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군인들은 예수께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군인들은 거기에 앉아 계속 예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그들이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는 제패를 써 붙였습니다. 두 명의 강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보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었다.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 사내들이 공회로부터 빌라도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병사들에게 군인들에게 그 희롱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감당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점인 27절부터 이 30절 30절에는 군인들로부터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한 행동들을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께 왕들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장난으로 놀린다고 그렇게 입힌 거죠.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이들의 이 행동들을 표현한 동사들을 찾아보면은 이 동사의 시제들이 미완료 시제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군인들의 이런 행동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자라는 그 하천가에서 자라는 갈대는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냥 얇아서 하늘하늘 해서 마치 무슨 먼지털이게처럼 쓸 것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그래서 이 단단한 갈대를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고통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신 고통은 그냥 장난도 장난이었지만 이런 육체적인 큰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쓴 머리에서는 피가 났을 것이고 온몸에 뭔가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때림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해서 온몸에 흙투성이었겠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이 이러한 모든 행위를 묵묵히 견뎌야 하는 것, 참으시는 것, 어,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모욕하고 복음은 거짓되고 헛되다, 헛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우리 또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모욕적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앞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소리를 한다. 너희는 거짓됐다. 예수는 죽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뭐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뭐 욱하기도 할 것이고 계속 듣다 보면은 같이 서로 안 좋은 소리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그 언행과 행동에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말고 12절에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맞서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그 방법을 취하면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그 선상의 라인에 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같은 선상에 서서 그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모욕, 멸시를 받으실 때 보여주신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주님의 자녀된 모습, 제자된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그들은 처음에는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들이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틀렸다라는 너희가 잘못돼서 어리석어라고 하는 모습을 그런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은 그 제자된 모습을 보인다면은 아마 속으로 생각하겠죠. 좀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잘못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묵묵히 참고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견디는 것.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멸시를 묵묵히 수치를 참고 견디신 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그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보다 몇만 배, 몇십만 배 더 크고 더 크고 큰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수치를 당하셨기에 그 아픔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칭찬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은 해골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골고다라고 골고다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여기서 우리는 이 끌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친구와 다퉜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때는 제가 막 신앙이 되게 많이 성숙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믿고 있고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에게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네가 믿기만 하면은 너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교회를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얘기를 들은 친구는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저희가 그 하는 얘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전능하다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면은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을 위인전처럼 써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했다라면은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겠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그 얘기를 한 것까지는 제가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친구와 그렇게 해서 다투고 한동안 말을 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진리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셨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겪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이들을 꿇게 만든 권세가 있었죠. 하지만 또한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공중에 한번 날기만 하셨어도 모든 것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왜 굳이 고난의 길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골고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우연히 겹쳐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이 땅을 사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염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지고 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쫓아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라는 인정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성도분들 중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런 육체적인 고통, 고난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 십자가의 고난이 육체적인 고통을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그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인 그런 고난이었어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 고난은 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손에 못이 박히셨죠. 종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가시가 박힌 것 또는 종이의 손끝이 베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참 아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못도 아니고 그 지름이 5에서 7cm 정도 되는 그 굵은 못이 예수님의 그 손목과 발목에 박히셨어요. 어떻습니까?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상상되지도 않는 그런 육체적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도 받으셨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알몸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우셨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당시 최고의 악인이라 불리던 바나바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강도의 그 가운데 서서 마치 막 그 강도의 그 두목처럼, 네, 그 십자가에 박히셨죠. 그러면서 지나가던 사람들로부터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조롱을 당하십니다. 얼마나 심한 모멸감을 당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일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소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크나큰 영적인 고통까지 당하셨어요. 아마 그 어떠한 고통보다 크고 심각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41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조롱을 하죠. 남은 구원하는 자가 자신은 못하네. 이스라엘 왕이니까 스스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주겠다. 너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니?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계속 조롱과 비난을 받는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대해서 잠깐 그냥 내려와서 메시아로서의 그 권세를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건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데, 예수님께서 그냥 잠깐만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권세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자, 니들 말대로 보여줬으니까 됐지라고 하고 다시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을 어렸을 때 좀 상상을 몇 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신 것은 이들의 조롱이, 이들의 모멸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십자가 없는 구세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대속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 그래서 쉽게 구세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병사들과 행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최대한 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모멸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끝까지 유혹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조롱과 모욕과 그 고통을 참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한다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망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시려고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속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오후 3시 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대속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하고 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힘이 없어서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구속 행위였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이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된 자들에게 내려야 하는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받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본받아 제자된 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고통을 이겨내셔 죄인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